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찾으신 후에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내가 누구냐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라는 제목을 두고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과 또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그 모든 죄와 또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모든 형벌에서 구원해내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또 이 증거를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데 있었는데요. 제가 요즘에 그 은혜 받는 또 찬양이 하나 있는데 찬양을 잘 들으지는 못하는데 굉장히 좋아하는데 내 삶의 이유라 그 가사를 잠시 소개해 드리는데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라는 가사인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또 주님 주신 그 모든 직분과 사명을 또 감당하며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삶이 우리 삶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거나 마시거나 살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영광이 또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또 이 아침에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요한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었습니다. 세간에 큰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제 그 정체를 알고자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내가 누구냐 이 질문에는 내가 그리스도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혹시 그리스도 메시아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큰 화제 인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왜 자신의 정체성을 묻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하고 기다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단언했던 것입니다. 요한이 그리스도일지 모른다는 사람들의 말에 단호하게 자신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한에게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유대인들은 또 구약 말라기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의 오심을 세상에 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영접하도록 준비시키는 엘리야가 오리라는 그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었죠. 가죽 띠를 띠고 광야에서 외치는 그 모습이 아합 왕 때 활동한 엘리야 선지자처럼 비슷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는데 나는 아니다. 그러면 또다시 내가 그 선지자냐?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를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은 또 아니라고 단호하게 대답하는데요.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거듭거듭 추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책임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요한이 누구인지 그 실체를 규명해야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 너는 그러면 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때 요한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세례 요한의 이 출현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작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한이 태어나기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가 행할 사역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세례 요한이 온 것은 바로 이 예언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럼 무슨 뜻이 계실까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그러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인가? 목적 없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 삼으신 또 그 하나님의 뜻이 계신데 요한은 곧게 하라는 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사명이 있었는데 왕이 지나가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이 지나가는 도로를 정비하는 것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밭을 잘 기경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소리에 비유했습니다. 근데 소리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잘 전달하는 수단인데요. 목적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분명하게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이 외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도록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명이 요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이소무화 중에 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린 그럼 어떤 모습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늘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살아야 하는 거북이는 자신의 생활에 불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거북이 주변에는 거북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러운 마음이 들은 거죠. 자신도 일단 하늘에 날아오르기만 하면은 그들처럼 멋지게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자신은 못하니까 근처에 살고 있는 독수리를 찾아가서 나를 좀 하늘 위로 날게 해달라고 좀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독수리는 거북이의 말에 이제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북이가 이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애원하니까 결국은 거북이를 데리고 공중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공중에 오른 거북이는 마음껏 환희를 느끼는 거예요. 저 바닥 생활은 이제 끝이 났다. 나는 이제 이 하늘에서 마음대로 날면서 꿈꾸던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북이는 독수리에게 이제 자신을 놓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두 팔과 다리를 이제 휘저어 봤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땅으로 곧 추락했죠.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을 신격화하면서 높였습니다. 헤롯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스스로 취했다가 주의 사자가 침으로 죽고 말았는데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모든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도 이처럼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입니다. 어제 신방한 댁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께서 20년 넘게 이렇게 한 자리에서 계속 봉사하신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도 이 우리 교회 근방에 계시는 우리 네이버들 이레바니스 분들도 그분을 보고 인사를 하고 지나간다고 매일 같은 자리에서 변함없이 그렇게 이렇게 봉사를 하시니까 그분들도 마음속으로 존경을 표하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섬기실 수 있느냐, 또 헌신하실 수 있느냐, 항상 이렇게 질문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저도 전에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었고, 그럼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 못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은혜시지 절대 못한다고 그런 말씀 어제도 또 동일하게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이와는 또 반대되는 그런 상황들도 저희가 생기는데 혹시라도 저희들이 또 교만은 또 패망의 또 지름길입니다. 우리 자신들 겸손하게 이렇게 한 분만을 주님 한 분만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시라고 고백하시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고 이 일을 본 무리들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다며 신격화하려 했습니다. 그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은 듣고 옷을 찢고 그들을 말리고 사람을 신격화하는 일을 그런 일이 없도록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처럼 또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자 했는데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묻는 그들에게 자신은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을 엘리야 혹은 그리스도라고까지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당시 자신을 추종하는 그 수많은 지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단지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인정해 주신 요한이었고 그러나 그 자신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자기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높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또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자신은 종으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유대인 가정에서 종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일이 외출해서 돌아온 주인의 신을 벗기고 발을 씻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종보다 더 못한 존재로 주인의 신을 벗기고 발을 씻어줄 자격조차 없는 존재인 것을 자신을 이처럼 낮추고 주님의 주님만을 지극히 높이려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고 그러나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의 직분이나 사명을 망각한 적이 없었던 게 분명합니다. 요한이 사명을 깨닫고 주 예수의 그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고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으로 또 주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만족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또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셨는데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또 원하고 계십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자 그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이 세례 요한의 증거는 결정적으로 또 자신의 두 제자가 그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또 결말이 있었습니다. 그가 담당했던 역할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와 또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살아가셔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각자 또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러나 우리가 각자 하고 계신 일들은 다 다르실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며 예수님이 증거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또 삶이 되게 하시고 그때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높이고 또 주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